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로 13절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그리고 14절로 30절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자세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흔히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태도를 종교적인 행동과 연결시키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마치 24장 40절로 4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둘로 구분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장 40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구분하셨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양이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된 자들을 가리키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양이고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에 들어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5, 36절과 42, 4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자신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는지 마시게 하지 않았는지, 자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자신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는지 입혀주지 않았는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돌봐주었는지 돌봐주지 않았는지를 따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그런 선한 삶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40절에 나오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다른 말로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게 물으시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모습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지체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재들이고 아무 직분도 받지 못한 성도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장로가 되려면 교수나 의사나 사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든 보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등록하면 그 사람을 주시하고 경계하며 쉽게 그 사람과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교회론을 제대로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합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곧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고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여주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은 윤리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의 신앙과 연결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를 영접하고 입을 옷을 제공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아보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삶을 의미하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벽에 만나에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다루면서 저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보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천국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